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예배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익숙하게 살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또 하란으로부터 다시 가나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익숙하게 살던 곳이었고 또 풍요하게 살던 곳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란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약 400마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아틀란타까지 한 6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차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왔기 때문에 또는 낙타를 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왔건만 이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남의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풍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언제 뺏길까? 절세미인 아내를 두고 있는 대가로 이 아내를 언제 뺏길까? 두려운 마음에 이 가나안에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 결코 어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럽고 고민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이 또한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의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네게브로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12장에서 이민을 온 이야기가 나왔는데 13장에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시카고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신학도로 미국에 오셔서 이곳에서 목회의 꿈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신데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아틀란타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또 그 축복이 찾아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분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시면 가인도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고 세리의 예배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셨지 교만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혐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있고 7가지이니 첫째로 교만한 눈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살인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거짓을 말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두신 거예요. 교만한 눈을 흉악범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사람이 좀 잘난 척할 수 있고 좀 똑똑한 척할 수 있고 좀 교만할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하다고 하실 정도로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살인범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라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을 모두 타락시킨 게 뭐죠?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기 아래에 있었고 단 하나 자기 위에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을 유혹했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어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뱀이 유혹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의 마음을 부추기니까 인간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인간을 망친 것입니다. 교만에서 탐욕이 나오고 탐욕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은 죄의 시작이며 끝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형제를 존경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잠언 말씀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마치 지독한 입냄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냄새를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 교만의 입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대적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작심하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복받는 인생 되려고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내 적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도 연락되지 않고 하늘문도 앓는 일고 오히려 하나님과 적이 되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교만의 신발을 다 벗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주 있는 일이 아니라 한번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큰맘 먹고. 윗지역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예배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큰맘 먹고 준비한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며 준비했겠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시온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입니다. 순례자들이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 어떤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가장 그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어쩌나, 내 눈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눈이 되면 어쩌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다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사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녹용보약을 먹어도 녹두를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녹용을 비싼 돈, 녹용이 얼마쯤 합니까 요즘? 한 500불 하나요? 한 1000불 하나요? 쉽게 먹을 수 있는 보약은 아니죠. 아무리 비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녹용을 먹고 돼지 기름에 튀긴 녹두전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약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금기가 하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가지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인 겁니다. 헛수고하신 거예요.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겸손한 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병이 있는 것을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남 얘기인 줄만 알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건
저를 향해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교만 이야기가 제일 싫었어요. 교만하지 말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 뭐 우리가 다 죄인 줄 아는데 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이네요. 정말 아픈 적이 있었어요. 물도 못 삼키고 뭐 밥은커녕 물도 못 삼킬 정도로 아픈 적이 있어서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될 내 죄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라, 부목사를 사랑해라, 그리고 교만을 버려라. 진짜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가 버릴 죄악은 이것이다. 뭐 앞에 3개는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4번째 부분에 제가 마음이 걸린 거예요. 제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 교만한 건 남들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선교도 신학자의 글을 보게 하셨어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 가장 최악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무려 30페이지나 되는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문 30페이지.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8가지, 그분이 말씀하신 8가지를 지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교만은 다른 성도의 흠을 잡는 데 익숙하다. 은혜가 없다느니, 영적으로 차갑고 냉랭하다느니, 비방하며 떠든다. 그들은 남들의 부족한 것을 보는데 빠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말하더라도 슬픔 속에서 말한다.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속에 너무 많은 악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겸손한 자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지극히 엄격하다. 교만한 사람은 둘째, 양보가 없고 완강하게 자기 의사를 주장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양보하며 죄를 제외한 모든 일에서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한다.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서서 자신을 그들보다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 짐승 같다고 여긴다. 자기는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 속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교만한 자는 사납다, 시끄럽다. 그러나 겸손은 낮고 온유하며 부드럽다. 다섯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꾸 강조한다.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자기가 받는 피해와 상처를 자주 원망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겸손은 욕을 당하되 입을 닫으셨던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맡긴다. 여섯 번째로, 교만한 자는 인정받기 좋아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 좋아한다.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듯이 말한다. 지배자처럼 처신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 수그러든 모습을 보인다. 말도 잘 못하고 화도 잘 못 낸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 일곱 번째로, 교만한 자는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다.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를 먼저 개혁하려고 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생각할 뿐이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한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자는 확실하게 교만한 사람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나쁜 교만의 신호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속에 교만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8가지의 특징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8가지의 특징을 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하신 분들은 아마 난 교만한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실 것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아마 거꾸로 생각하실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을 봅니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지는 얼마나 잘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오직 겸손한 사람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갑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교만하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요, 뭐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누구를 낮추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주님,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까 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교만하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배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드리는 이 예배도 연락되지 않는데 영원히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에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우리 앙드레지드라는 작가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겸손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교만한 뻣뻣한 목으로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만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만 쓰십니다. 겸손한 자만 쓰시다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십니다. 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일일이 그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겸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전혀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순례자들은 낮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뭐요? 주여, 나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요한 영으로 그저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큰 일에 쓰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만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제가 한국에서 잠깐 규모가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자주 가게 되는데 연초에 사업장 신방이라는 것을 다닙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은 사업장을 신방하는데, 거기에 앞서시는 분들이 보면 다 이런 그 큰 기업 규모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런 신방에 앞장서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을 오픈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을 초대해서 축복 신방을 하는데, 하면은 막 사업장의 규모와 그 공장의 규모에 제가 깜짝 놀래요. 야, 참 이번 또 어떤 분들은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읽었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 되는 사업장을 제가 신방을 쫙 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진심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필요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이거를 나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가 어려운 시절에 제가 그래도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사업을 일궜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목사님, 난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질도 부족한데 그냥 하나님 나를 여기다 앉히셨어요. 이러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분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이 돋보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겸손은 마치 무대 카펫과 같습니다. 겸손은 카펫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카펫이 아니라 커튼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카펫이 되시겠습니까? 커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카펫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커튼이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의 좁은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카펫을 깔아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기